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뚱기에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그러면 믿음의 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11장 1절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11장 6절의 말씀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했고, 그죠? 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고, 11장 말씀 보면 11절까지 4절부터 11절까지 믿음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또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선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또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거류했다. 또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 안전한 신앙, 믿음의 생활을, 여기서 완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한다는,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신앙생활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하긴 한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 그래서 그것만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같죠.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죄악스러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며칠 전만 해도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50명 가까이 물피해로 얼마 되지 며칠 전이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때약 폭염으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려고 있는데 뭐 준비 과정이 어쨌든 간에 많은 그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언열병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지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 수준이 엄청나로 최고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문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 할 수가 있죠. 그러는 가운데 모든 것이 발달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들의 시선을 어디 둬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중요하면 사람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관심이 머무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관심이 가지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세상에 관심을 두면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물질에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곳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마음은 곧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과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는 곳에 곧 행동이 그것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시선, 관심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시선과 관심이 엉뚱한 곳에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관심 두고 살 곳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지식에다 관심을 둘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학식에다가 관심을 둘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관심을 둘 것이고 이 세상에 관심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을 주목할 만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아니 내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래서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TV를 봅니다.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튜브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는 관심 둘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라봐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방송 시청하신 우리 모두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수만 년 전에도 그랬고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고 바울 시대도 그랬고 모세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탄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화할 상대는 마귀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달콤한 사단의 대화에 빠지기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사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도 에덴 동산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됐고 노아 시대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됐고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나의 시선을 집중하는 곳,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곳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실패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본다 하면서도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보람이 있고 항상 만족이 있습니다. 없어도 만족이 있고 가난해도 만족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생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쁨이 있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십억 있다고 해서 보람이 있겠습니까? 요즘 50억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들이 50억 있다고 해서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50억 있다고 해서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50억이 아니라 단 5만 원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의 대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결국에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교회를 던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다 하면서도 바로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 보고 신앙의 대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거기에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실망만 쌓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에 젖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동안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한없는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를 바라보냐면 그는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은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본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믿음의 근본이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표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의 목표입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것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근본이고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근본이요 대상이요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식과 어떤 지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와도 그들은 코로나가 몰려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그 사람이 하나의 얄팍한 철학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신앙은 형식적이고 그 사람의 아주 작은 철학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말은 완벽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를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은 완벽한 말도 있지만 또 완성이라는 말도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켰습니다. 완벽하게 완성시켰습니다. 이것이 온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완성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완성했다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성숙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은 어떤 완벽하다, 완성하다, 또한 성숙해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해 한 것은 뭡니까? 내가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물질과 어떤 학식과 어떤 지식과 어떤 권세와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신앙생활을 완숙하게 성숙하게 만드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철학에 불과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쓰고 그런 예수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뭡니까?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그죠? 이런 생활 연결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분께 뭡니까? 그분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내 심령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내 믿음이 온전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바라보며 그 바라보는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